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쓴뿌리를 주의하십시오라고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제목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시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제인데 주보에 그 내용까지 다 쓰면 한 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좀 압축해가지고 제목을 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그 어휘에 맞게 그 본문, 그래야 메시지와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곤 합니다. 이번에도 15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 15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나지도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에 담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정당하게 또 바르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작성하는 설교 원고에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부제로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써놓았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문맥에서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제를 같이 붙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혹시 옆에다가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쓴뿌리를 주의하십시오라고 적어놓고 적힌 그 밑에다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적어주신다면 나중에 주보를 보면서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지라는 그런 기억이 아마 새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 찰스 램이 잘 알고 지내던 사람 가운데, 그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한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이유는 젊은 날에 받았던 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는 청년 시절에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청혼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향해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흥분과 기대로 가득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옵니다. 하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가씨께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청혼을 하려고 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또 말도 꺼내기 전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졌겠지요. 청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녀에게 자신을 거절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인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달려오다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과 부딪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주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친절과 배려가 없는 사람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답장이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움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답장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비단 그 여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여대생이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학생을 만났어요. 별로 마음에 드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 이 여학생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초콜릿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고 또 어디에 같이 나란히 가가지고 앉으려고 하면 재빨리 뒤로 가가지고 의자를 빼주는 등 모든 할 수 있는 친절들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학생은 남자의 그런 행동이 도리어 느끼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층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잠시 휴게실로 나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커피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휴게실 자판기에 다가갔는데 그날따라 6층에 있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6층과 1층에만 있었습니다. 1층에까지 내려갔다 온다라는 것이 귀찮아서였는지 여학생은 책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남자가 쏜살같이 1층으로 뛰어내려가 커피 2잔을 들고 계단을 통해 헐레벌떡 뛰어서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빨리 뛴 탓에 커피가 쏟아져서 손목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듯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 보니까 많이 흘러내렸어. 그럴 줄 알고 2잔을 뽑았지. 2잔을 이렇게 합하면 1잔이 될 수 있어. 라면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학생은 2가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미워할 수 없었고, 다른 하나는 2잔을 합쳐서 1잔으로 만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반잔씩 나누어서 남녀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교제가 깊어졌고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마음도 친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는 법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면서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에 대해서 호감까지 갖게 된다라는 마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친절해지는 것, 배려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쓴뿌리가 돋아나면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쓴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쓴뿌리 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대표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15절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우리 한국의 성서공회에서 공역으로 인정하는 성경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방금 읽어드린 서번역 성경, 또 하나는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합해서 번역을 했다 해서 공동번역 그렇게 붙여지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이 본문 15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라는 단어를 독초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이 독초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면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서 상처를 입게 된다. 해를 입게 되니까 이런 독초, 쓴뿌리가 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장로교 목회자가 개신교의 영성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전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한 것을 공역, 또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가리켜서 사역 그렇게 부르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사역 성경입니다. 이 사역한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쓴뿌리라고 번역했던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독초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 쓴뿌리, 독초라고 번역했던 단어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쓰디쓴 불평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만 읽어보아도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번역본들을 정리하면 본문 15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불평이나 원망 같은 쓴뿌리가 돋아나면 교회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괴로워지게 되고, 또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일이 쓴뿌리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 처신을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 처리를, 대인관계, 관계 모든 것들을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원만하고 친절하게 일 처리를 하라 그런 얘기지요.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만들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나는 했는데 내 뜻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평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때에 쓰디쓴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라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대로 놔두고 먼저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고 화평하고 화목함을 이룬 이후에 그리고 와서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불평이 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먼저 처리할 줄 아는, 그렇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서운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밑에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만족하지 못함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뭔가 내가 외면당했다라는 서운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불평과 원망은 불만족과 서운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서운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라 그런 얘기지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주는 거지요.
그러면 서운함이 가라앉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다라고 한국 역사에도 굉장히 칭송하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도 여러 권 이렇게 출판된 내용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주 채부잣집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의하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주 채부잣집의 만석군 전통은 마치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600년대 초반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손가락질 한 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일본 침략 시대에는 일본군 감시의 눈을 피해서 독립군의 군자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후손의 재산의 재물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을 때는 그것이 흩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이 계속해서 쌓여갔었는데, 그 마지막 그 부자의 만석군 전통에 막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마지막 후손으로 있었던 최준이라는 후손이 1950년대 초에 전 재산을 스스로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 설립을 위해서 기증함으로써 스스로를 역사의 무대 위로 던지고 사라진 그런 가문입니다. 이렇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아름답게 부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었던 가훈의 그 이유가, 그 어떤 원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훈은, 그 가문의 가훈은 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사는 뭡니까? 가장 하급 벼슬입니다. 아니, 명예직에 해당되는 것과 같지요. 그냥 진사어른 이름만 불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벼슬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높은 벼슬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안 전체에 화를 입을 수 있게 되니까 우리 가문,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진사 이상의 벼슬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가훈을 새겼습니다. 둘째는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라는 어떤 그런 전제를 깔면서 만석 이상의 재산은 절대, 1년에 만석 이상의 재산은 절대 모으지 말아라 라는 것이 가훈이었습니다. 재산이 좀 이렇게 늘어나서 부득불 논을 더 샀더라도 쌀 소득의 1만석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최씨 가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논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소작료도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소작농들에게 나누어서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소작농들에게 들어오는 소작료가 많아질 텐데, 그런데 조상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전에 정해두었던 가훈에 따라서 1만석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은 농사, 그리고 소작농들이 가지고 소작료로 내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1만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소작료를 대폭 깎아버리는 겁니다. 소작료 3할, 어떤 데는 5할 받는 데도 있는데 3할 정도가 소작료 아니에요. 수입의 3할, 농사 소출의 3할 정도가 수입인데 이렇게 소작료인데 그걸 깎아버리는 1할만 소작료로 받는 겁니다. 1할만. 그래서 만석이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채부잣집 가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부잣집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부잣집에서 논을 더 사면, 여러분 사돈네가 논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지요. 그런데 채부잣집에서 논을 사면 소작농들이 그렇게 행복해했다라는 것. 그렇게 행복했다. 셋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넉넉하게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해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늘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해서 1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부잣집의 1년 소작 수입입니다. 소작 수입은 쌀 3,000석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1,000석을 손님 접대에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님들이 하룻밤 묵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과메기 한 손, 과메기 두 마리를 하루분 양식과 함께 꼭 쥐어서 보내곤 했답니다.
넷째는 흉년에는 남의 밭을 사지 말라라는 것이 가훈입니다.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돈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남의 약점,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꽤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주변 국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자료를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의 여러 나라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 나라가 이익을 챙겼고 그리고 그 나라 이웃 나라들에게 베푸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교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채부잣집은 달랐습니다. 흉년 때에 남의 땅을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훈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이용해서 치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남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품어주는 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다섯째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힌답니다. 3년 동안은 절대 비단 옷을 안 입힌답니다.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어보아야 무명옷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약하고 아픈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러므로 3년 동안은 비단옷 입히지 말고 무명옷 입고 살게 해라 라는 것이 가훈이었습니다. 여섯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리이면 40km입니다. 채부잣집에서 사방 40km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 가훈입니다. 이웃에 대해 책임을 가지라라는 것이지요.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늘 살피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채부잣집 가풍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훈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고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살면서 채부잣집의 배려와 도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채부잣집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훈의 내용은 모두 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이웃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채부잣집 때문에 쓴뿌리가 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채부잣집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굶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굶는 사람이 계속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면요. 계속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면 그냥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또는 특정한 대상이 없어도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서 그치질 않게 됩니다. 그러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온 사람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지요. 불평할 겨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어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형편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후려쳐서 사려고 덤벼든다면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면서 도리어 그냥 돈을 빌려주면서 속히 회복해서 갚으라라고 격려하는 채부잣집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감동하는 그런 소리만 가득 차게 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할렐루야. 쓴뿌리를 방기할 때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므로 우리의 입과 귀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면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가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느 순간 그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사랑대양을 향한 미움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쓴뿌리가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까지 같이 더러워져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신에게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쓴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 해야 공동체가 괴롭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 생활이 괴로워요. 가정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면요, 가정 생활이 괴롭습니다. 나는 마음을 잘 지켰어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평안하더라도 곁에서 쓴뿌리가 자라나 불평과 원망과 다투는 소리들이 들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평안이 깨지고 거룩함도 무너지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키며 더러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조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옆 사람에게서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운하게 만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게 만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 마음에 서운함이 깃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책을 보고 마음을 좀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 늦은 밤인데 하고 시계를 봤는데 10시 한 5분 10분 넘어가는, 밤 10시 5분 10분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맞냐고, 신천중앙교회 맞느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중앙교회 맞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시냐고 묻길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대뜸 저는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을까 또 찾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저도 전혀 생소한 목소리였는데 저는 교회가 너무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야기 쭉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너무 싫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네. 생활도 좀 마음도 좀 많이 피폐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제가 동작대교도 가보고 한강대교도 가보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해가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느냐고,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다고, 아이 그래도 힘내야지 어떡하느냐고. 저는 뭐 이야기 몇 마디 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는 친척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하면 술 처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람, 약주하시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술 처먹지 말라라고, 술 처먹고 또 어디서, 죄송합니다. 술 처먹지 말고, 또 술 처먹고 또 뭐 무슨 행패냐고 그렇게 이야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네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11시 10분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배경도 모르고 대뜸 이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고 그래도 어떡하느냐고 힘내면서 사셔야 된다고.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몇 마디만 했을 뿐인데 이분은 마음이 풀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마음이 어루만져짐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겠죠. 마음이 푸들어졌다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아프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들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하는 거지요.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굳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무조건 내 생각만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자유가 있잖아요.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을 했군요. 내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운다고 한다면 그럼 어쩌면 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들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발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지금의 모습도 존중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열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지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난 말을 우리가 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느냐고 이야기하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 아픈 걸 어떻게 참고 있었느냐고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러면요 아픈 것이 가십니다. 뭐가 아프다고 그러냐면 더 아파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면요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칩니다. 아프다고 울던 아이들도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그러면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그친단 말이에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그러면 마음이 어루만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명절 음식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한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 넉넉한 분위기의 추석이 될 것입니다. 뻐근하다고 그러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윽박지르지만 혼자 다 한 것처럼 생색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날부터 그 순간부터 추석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 분위기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몰아세운다면 쓴뿌리로 인해서 가정이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훌륭했다라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했다라고 인정하면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 되고 도리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 때문에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우리 때문에 사람이 격려를 받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우리의 추석 명절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쓴뿌리가 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따 찬송 예배 기도 설교 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할 건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송할 때 여기 당신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찬송할 때 일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물었더니 나를 생각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럴 때 그 당신은 누구를 생각해요? 아마 찬송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은 그거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노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찬송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찬송가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좋은 건 나만 받고 안 좋은 건 너에게만 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마음 싸움을 싸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쓴뿌리가 자랄 틈이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과 행실을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쓴뿌리가 나지 않게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구원과 행복과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얻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서 옆에 있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뿌리 독초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쓴뿌리를 나타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 행동들을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게 될 텐데 얘가 친척들이 만나게 될 텐데 허물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쓴뿌리가 될 만한 것은 절대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어루만지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